아멘.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기도와 찬양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려고 막 그냥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니 왜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가 그렇게 말하자 어떤 사람이 저 여자는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대낮에 간음을 범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팔을 벌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위에서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와 그 여자 앞에 툭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눈썹을 찡그리며 하늘을 보고 말씀하세요. 아빠, 제가 뭐 할 때 제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좀 웃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오늘 베드로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다채롭게 은유하고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흠없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2장 6절에는 보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요긴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된다 그렇게 또 설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를 믿는 우리 인생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보배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목숨을 드려도 늘 주께 드려도 늘 부족함 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잖아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이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눈이 시력이 약한 아둔한 우리 영혼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영원한 목자장이시다. 해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모든 목자의 장 치프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백성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다 씌워준다. 그렇게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답니다. 영어로는 rejected, 거절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chosen, 택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택했다, rejected, chosen 이 두 상반된 개념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고 높은 영광의 구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택함을 받은 영광의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척. 마른 뿌리 한번 보십시오.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르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등달아 가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았어. 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 성경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요한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의 순환은 더 복합적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가로부터 정치적 배척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성육신하신 세상의 구주,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따르질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배척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렇게 징계를 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존경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성령에 충만한다. 다 이 사람들을 술 취했구나, 이 도랑가 아이가 미친 거 아니가, 그렇게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 순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십자가 못 박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의 주 땅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외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비워 죽기까지 사람들 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다 예수의 무릎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비움, 케노시스 헬라어, 철저한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배척받으신 그 예수님을 만인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온 세계 교회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 돌이다, 보배로운 precious, the living stone,
보배로운 산돌이다. 여기 보배롭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티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엔티몬, 보배롭다라는 말은 존경을 받는 존귀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존귀케 존경을 받는 그런 세상의 구세주로 그렇게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서 이 그런 면에서 이 산돌, The Living Stone이라는 개념의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켜.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다.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권고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성이 될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되돌아보면 베드로의 권고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따르며 순종하며 삶을 사랑을 생명을 드린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산돌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데이비드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산돌 리빙스톤은 리빙은 살아있다, 스톤은 돌이니까 다윗 산돌이라는 이름의 사람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이분은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아프리카는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럽의 어느 백인들도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깊숙이 탐험을 하거나 여행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의 심장,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탐험을 한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일반 책에는 탐험가 리빙스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은 스코틀랜드의 블렌타이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경건한 평신도 전도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야학을 밤에 그렇게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과학을 배척했던 그 당시에 이 신앙 정서와 달리 이 리빙스턴은 공학을, 의학을, 지리학에, 생물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의료 선교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또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길을 나서는데 리빙스턴은 원래 우리나라 조선, 우리 구한말 조선, 이 조선을 방문했던 독일 출신의 중국 선교사 칼 귀철라프 그의 글을 읽고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편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중국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로버트 모펫 선교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로 나섰습니다. 1840년 아프리카 선교사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거의 나이 37살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를 몇 발짝 거리면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대륙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예 사냥이 종식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명화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프리카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과 아랍의 상인들은 여전히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이 아프리카의 이 종기,
이 노예 무역하고 또 이 무식한 이 같은 살인마적인 이 같은 이런 아프리카의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세 가지 3C, 세 가지 C로 되는 것밖에 없다. 첫째는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두 번째는 civilization, 문명. 세 번째는 commerce, 상업. 이 세 가지 기독교와 문명화와 상업이 아프리카의 권장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를 통해 복음의 신앙을 전하고 문명화를 시키고 상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삶을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시 이렇게 개선을 시킨다면 서로 간에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를 팔고 하는 노예 무역 전쟁은 중지될 것이고 그러면 대륙은 유럽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웅대한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의 꿈을 이루고자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을 해서 서부 앙골라를 거쳐 아프리카 중부의 이 잠비아로 그리고 동부의 모잠비크에 이르는 무려 7,000km 대장정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가져갔던 소지품은 간추렸습니다. 사진기와 나침반과 성경과 일기와 토인들이 마법의 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슬라이드 프로젝트, 그것을 가지고 그 7,000km 아프리카의 골짜기 정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인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토인들, 아프리카 토인들과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결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결코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하지를 않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부를 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위한 이 리빙스턴의 박애주의, 밀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탐험 정신, 유럽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과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1차 15년간의 탐험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을 잠깐 했을 때 영국 여왕의 친히 마중을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존경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아프리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더 많은 상언인들을 보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의 소망을, 그의 비전을 피력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 미국도 주목했습니다. 뉴욕 헤럴드 신문사는 헨리 스탠리 기자를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따라가 동행하며 특별 기사를 취재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헨리 스탠리가 이 아프리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리빙스턴이 제2차 이 선교 루트 이 여정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스탠리 기자는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을 아프리카를 헤매다가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밀착 취재를 통해 하면서 리빙스턴의 생활과 그의 사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특종 기사로 계속해서 뉴욕 헤럴드 신문사로 타전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세계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없는 교회가 세계 선교에 열망을 품었습니다. 헨리 스탠리 기자의 눈에 비친 리빙스턴은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리빙스턴이 사자한테 물려서 왼손이 불구가 된 상태였고 그의 온몸은 독충에 물린 상태로 그래서 온갖 종기와 열병과 수시로 스트레스와 기절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끝내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러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리빙스턴이 인류 문화사의 역사에 남긴 유산이 무엇일까요? 아프리카에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사한 도리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리빙스턴의 이 숭고한 삶이 헨리 스탠리 기자를 통해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아동들이 모험과 탐험에 나서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류에게 봉사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복음의 선교사들에게는 참된 사역의 정신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들에게는 그가 전하는 엄청난 정보가 미리미리 이 재료가 선 지식이 되었습니다. 방임 자유주의, 방임 자본주의에 몰입했던 서구 사회에 헌신의 가치, 희생의 가치, 선교의 가치, 나눔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아프리카 문제에 그렇게 방관했던 영국에는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학문적 측면에서도 리빙스톤의 문화인류학적인 또 지리학적인 그런 정보들은 아프리카에 관한 19세기 최고의 안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리빙스톤이 지나가는 곳에는 도로가 났고요, 그 길은 아프리카 지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빙스톤의 전기, 영어로 된 전기, 작은 책이지만 문고판을 제가 읽었는데 그 부제가 아프리카에 길을 낸 사람, 부제가 그거예요. 아프리카에 길을 낸 사람. 일반 시각에서는 아프리카에 길을 내고 지도를 그린 사람으로 알려지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사였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의 이런 복음의 소망과는 달리 19세기 말 아프리카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리빙스톤의 후예들이 세운 많은 학교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개화가 촉진이 되었고요, 아프리카 독립을 위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일례로 잠비아의 리빙스톤 선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 데이비드 카운타 목사님, 그분의 아들 케네스 카운타, 그는 잠비아 독립을 이끌어내어 초대 잠비아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사역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하든 되든 해 1873년 몹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가 머무는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토인 친구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는데 리빙스톤의 심장을 꺼내서 그들이 잠비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시신을 잘 건조시켜 가지고 말려 가지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 잔지바르 영국군 요새까지 무려 1800km를 8개월 동안 운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톤의 흑인 친구들이 영국군에게 리빙스톤의 유해를 인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의 몸을 갖지만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You can have his body, but his heart belongs in Africa.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알다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실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리빙스톤의 삶과 사랑. 그래서 오늘날의 아프리카에 그래도 아프리카 대륙을 쫙 놓고 보면 서쪽은 우리가 바라보는 서쪽은 다 복음의 국가입니다. 다 이런 영향들. 이건 다 리빙스톤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른 다윗 산돌, 데이비드 리빙스톤,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산돌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성령이 가시는 신령한 집인 교회임을 알고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섭시다. 성경은 공고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거룩한 헌신과 믿음의 섬김과 도전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산돌이신